에스겔 33장 말씀에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이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해서 살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교회 문 밖에서만 맴돌던 인도의 한 청년이 눈에 병이 나서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정밀하게 진찰한 의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눈에 아주 살인적인 병독이 들어가서 감염이 되어 있어서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하므로 내일 즉시 두 눈을 뽑아야 한다고 그렇게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환자는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아픔과 번민과 슬픔으로 내 눈을 뽑아야 한다니 하면서 막 슬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친구, 크리스찬 친구가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친구와 함께 드디어 이제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평생을 교회 밖으로만 다녔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지 못했는데 자기 눈이 아프다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기도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완악했던 그 자신의 그 마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의 문이 정말 홍수가 몰려오는 것 같이 정말 활짝 열려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정말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마음이 홀가분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대에 올랐는데 이제 다시 한번 진찰을 하던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그 눈에 있던 독균이 정말 깨끗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그 사람을 새롭고 살리는 모두 고침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 회개의 능력을 알고 허물과 죄악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우리가 새롭게 고침받아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은 유대 땅을 다스리던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깔려서 죽었다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두 사건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올까요?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발생했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해야 할 것을 촉구한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게 되리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은 빌라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이 수로를 건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그 성전의 헌금을 가져와서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무장 봉기를 해서 성전에서 농성을 하자 빌라도가 화가 나서 로마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 죽인 것으로 끝났으면 되겠지만 그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드리던 제물에 그들의 피를 섞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망대 사건은
이 빌라도가 지은 이 수로를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실로암의 망대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높이 세워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깔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 두 사건의 모든 재난의 원인이 그 사람들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 죽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20-30년 후에 있을 70년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도 이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들은 아주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의 죄를 용서받고 건짐받을 수 있을까? 무수한 사상가들이 아주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었다고 예수님께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찾아보아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성적인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사건의 개요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보다 풍부한 물을 공급하고자 수로를 건설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당시 가장 물을 많이 사용하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에서는 계속해서 가축을 들여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바쳐지는 엄청난 수의 그 가축 희생 제물로 인해서 성전이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 수로를 건설할 자금을 대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거룩한 돈을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겠냐면서 자기들은 그럴 수 없다고 자기들이 무장을 하고 성전에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어떤 일을 합니까? 로마 제국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경고의 의미로 그 갈릴리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흘린 피를 그들이 드렸던 그 성전 제물에 섞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엄청나게 심각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수백 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외세의 그런 침략을 받고 외세의 그런 지배를 받아왔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 모독과 관련되어 있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정말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를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빌라도를 향해서 화를 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멸망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에게 가장 급한 일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우리들에게 다가온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돈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성공과 경제적인 부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에게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에서 경쟁을 통해서 이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정보사회에 적응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핵무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서로 싸우며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소중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와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인 부도 이룬 후에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도 나쁘지 않는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을 때 과연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를 통한 구원의 문제야말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여서 알게 하는 정말 영적인 인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두 사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반역을 빌라도가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죽인 것,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실이 왜 나왔을까요? 이 두 사건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모두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을 때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로마 제국이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문제인 이 두 사건에 대해서 막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이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때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 안고 더욱더 깊이 숨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각은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한 사건을 당한 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들이 자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초점을 그렇게 말하는 무리들에게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 끔찍한 살육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유대인 모두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건과 메시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들은 바로 예수님께 모여든 그 무리들을 향하신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는 정말로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폭탄이 터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막 죽입니다. 이 일들이 누구를 향한 사건들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은 늘 회개하며 구원받는 복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문의 6절부터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있는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도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과원지기는 예수님을 각각 상징합니다. 그런데 6절 7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어놓고 이 3년 동안 매년 와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3년째에도 열매를 얻지 못하자 과원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가 쓸모가 없으니 찍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의 그 명령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계속 놔두는 것은 땅만 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오랫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해서 이방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그의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럼 이 비유는 단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옛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은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상당한 그런 열매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러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없고 대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랑거리로만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이 받은 축복에 대한 그에 맞는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은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 합당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을 받을수록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축복을 받을수록 더욱더 우리가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받은 축복만큼 우리가 그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하나님의 그 기다려주심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을 때 무엇이 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처럼 각종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이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회개와 또한 전도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다가오는 우리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또 하나님 은혜로운 예배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밝히 알아들어서 우리가 망할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의 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우리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이 가신 것 같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